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66권 전체를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구약 성경 1.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으로 인해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인류의 타락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가족은 구원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결국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것이 출애굽의 배경이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줍니다. 2. 출애굽기 구원의 이야기. 출애굽기는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침내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유를 얻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한 근본법입니다. 또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3. 레위기 거룩한 삶. 레위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책은 거룩에 관한 책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또한 정결법과 부정결법을 구분하여 가르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였습니다. 7가지 절기도 레위기에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희년 제도도 레위기에 나오는데 50년마다 모든 빚을 탕감하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상징합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4. 민수기 광야의 여정.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2번 한 것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핵심은 광야 40년의 여정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땅을 살피게 하십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따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고 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은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5. 신명기 다시 말씀하시다. 신명기는 2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입구에서 세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미래에 올 선지자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120세에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됩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의 길임을 가르칩니다. 6. 여호수아 마이너스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을 돌며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 패배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 사사기 반복되는 실패.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압제를 받고 부르짖고 구원받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대군을 무찌릅니다.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여자 문제로 실패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8. 룻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룻기는 사사 시대의 어두운 시기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압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됩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룻과 결혼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9. 사무엘상 왕정의 시작.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드립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점 교만해지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십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되지만 사울의 질투로 쫓겨다닙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10. 사무엘하 다윗의 왕국.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며 기뻐 춤을 춥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다윗도 큰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쫓겨나지만 결국 왕위를 회복합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결과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11. 열왕기상 솔로몬의 영광과 분열.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치세와 왕국의 분열을 다룹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도 주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 시기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열왕기상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12. 열왕기야 왕국의 멸망. 열왕기야는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을 받아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열왕기야 2장 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다스립니다. 결국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는 몇몇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요시야 이후 다시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열왕기야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13. 역대기상 다윗의 역사. 역대기상은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와 다윗의 치세를 다룹니다. 사무엘서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다윗의 실패보다는 성공을, 정치적 업적보다는 종교적 업적을 강조합니다. 역대기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찬양대를 세우고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합니다. 역대기상은 예배와 찬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4. 역대기야 솔로몬부터 포로기까지. 역대기야는 솔로몬의 치세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다룹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구절은 회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역대기야는 남유다의 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선한 왕들의 개혁과 악한 왕들의 타락이 반복됩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올 희망이 보입니다. 역대기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회복의 소망을 전합니다. 15. 에스라 귀환과 채권.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귀환에서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에스라 6장 22절 말씀입니다. 즐거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두 번째 귀환에서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6. 느헤미야 성벽 재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합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합니다.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일합니다. 성벽이 완성된 후 에스라와 함께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와 행동, 믿음과 실천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17. 에스더 숨겨진 손길.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됩니다. 왕의 신하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의 자리에 이르렀는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을 구합니다. 하만의 음모는 실패하고 오히려 하만이 자신이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이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제정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합니다.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8. 욥기 고난의 신비. 욥기는 의로운 사람의 고난을 다룹니다.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참소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까지 잃습니다. 욥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초대교회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19. 시편 찬양과 기도. 시편은 150편의 노래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73편을 썼고 그 외에 여러 저자가 있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찬양과 탄식, 감사와 고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입니다.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기도 교과서이며 찬양의 원천입니다. 20. 잠언 지혜의 말씀. 잠언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여러 저자가 쓴 지혜의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자녀 교육, 부부관계, 친구관계, 재정관리, 말의 절제 등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정직과 진실을 권장하고 거짓과 속임을 금합니다. 특히 혀를 조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31편의 현숙한 여인은 모든 여성의 모범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21. 전도서 인생의 의미.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의미를 탐구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지혜, 쾌락, 부, 권력 등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다 헛됨을 발견합니다. 태양 아래 모든 것은 헛되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결론은 절망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은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가르칩니다. 22. 아가 사랑의 노래. 아가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노래한 책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사랑 이야기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아가 8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많은 물이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가는 순결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며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변함없는지를 보여줍니다. 23. 이사야 구원의 메시지. 이사야는 가장 복음적인 구약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 66권과 같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심판을, 40장에서 66장은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 등이 있습니다. 특히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24. 예레미야 마이너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으며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심판이 있지만 그 뒤에는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회개를 외쳤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새 언약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는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진정한 선지자는 인기가 아니라 진리를 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 예레미야애가 슬픔의 노래.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5편의 시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폐허를 보며 쓴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죄의 결과는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함을 노래합니다. 26. 에스겔 환상의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에스겔서는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내 생물과 바퀴들의 환상,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등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27. 다니엘 신실한 믿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했기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신실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는 종말에 관한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내 짐승의 환상, 71회의 예언 등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8. 호세아 변함없는 사랑.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고멜은 호세아를 배신하지만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찾아와 사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합니다. 29. 요엘 메뚜기 재앙과 회복.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회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은 심판 이후의 회복과 성령 부으심을 예언합니다. 30. 아모스 사회정의.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였지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회정의를 외쳤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는 겉으로만 경건하고 속으로는 불의한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정의와 공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31. 오바자 에돔의 교만. 오바자는 가장 짧은 구약책입니다. 에돔의 교만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오바자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교만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32. 요나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요나 2장 9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요나는 회개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긍휼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모든 민족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3. 미가 공의와 사랑. 미가는 사회 정의와 겸손을 외칩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입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34. 나훔 니느웨의 멸망.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요나 때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악해졌습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피하는 자들은 보호하십니다. 35. 하박국의 의문과 믿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박국은 3장에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36. 스바냐 여호와의 날.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을 경고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심판 이후에는 회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노래하십니다. 37. 학계 성전 재건. 학계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만 짓고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게 두었습니다. 학계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학계의 메시지로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38. 스가랴 환상과 소망. 스가랴는 학계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8가지 환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과 그의 옆구리가 찔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39.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시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 40.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마태복음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대사명으로 끝납니다. 41. 마가복음 종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빠르게 전개됩니다. 즉시 고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과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42. 누가복음 사람이신 예수.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여성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많이 다룹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합니다. 43. 요한복음 하나님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과 7가지 나는 이다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44.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하여 바울의 로마 도착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매일 모여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첫 순교자가 됩니다. 사울 바울이 회심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3차례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초대교회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45. 로마서 복음의 능력.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는 구원의 확신과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46. 고린도전서 교회의 문제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룹니다. 분쟁, 음행, 소송, 우상제물, 은사, 부활 등을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장은 사랑장으로 불리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47. 고린도후서 사도의 변론.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의 고난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는 약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48. 갈라디아서 자유의 복음.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다룹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순수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49. 에베소서 교회의 신비.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가장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보여줍니다. 50.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51.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탁월성.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탁월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사 숭배와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것에 고정해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충분성을 가르칩니다. 52. 데살로니가전서 재림의 소망.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재림의 소망을 확인시킵니다. 53. 데살로니가후서 재림의 때. 데살로니가후서는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재림 전에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54. 디모데전서 목회 지침.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예배의 질서, 이단 대처 등을 다룹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절다고 무시당하지 말고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의 삶과 사역에 대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55. 디모데후서 마지막 당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합니다. 56. 디도서 견고한 교회.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의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집니다. 디도서는 건강한 교회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57. 빌레몬서 용서와 화해.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바울 서신입니다. 도망친 종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 회심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보여줍니다. 58. 히브리서 예수님의 우월성.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우월하심을 증명합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우월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립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권면합니다. 59. 야고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혀를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혀는 작지만 큰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60. 베드로전서 고난 중의 소망. 베드로전서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우리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권면합니다. 61. 베드로후서 거짓 교사 경계.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진리를 지키고 성장하라고 권면합니다. 62. 요한일서 사랑과 교제. 요한일서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빛 가운데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63. 요한이서 진리 안에서 행하라. 요한이서는 가장 짧은 신약 책 중 하나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집에 들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64. 요한 3서 진리를 위해 수고하라.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고 데메드리오라는 신실한 사람을 칭찬합니다. 요한 3서는 진리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돕고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65. 유다서 믿음을 위해 싸우라.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은 단번에 주신 것이며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유다서는 거짓 교사들의 심판을 경고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66. 요한계시록 최후의 승리.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각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그 후 천상의 예배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용과 짐승이 나타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마치는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기다립니다. 복음서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서신서는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삶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의 죄가 용서받고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미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